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면초가란 말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했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상황을 표현한 말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상황이 바로 그 단어에 딱 맞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큰 압제와 또 어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여호야김 왕조차도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3장 1절 말씀을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오롯이라는 말은 시편 7편에 식가연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 쉬그오노트라는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열정적인 시를 말하면서도 탄식하는 시, 또 애가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이죠. 탄식하며 부르는 애가인데도 조용하게 부르는 흐느끼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그런 종류의, 우리가 마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통성 기도와 같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래에 행하시는 환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2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에 대한 소문을, 어떤 번역에는 명성을 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에 대한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에 대한 이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기보다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런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잘 알려져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과는 조금 다른 부응입니다.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봐도 renew, 다시 새롭게 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할 때 그 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원문에 맞게 해석하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어 있나요? 살고 있죠. 그런데 왜 하박국은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 없이도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은 마치 영적인 거듭남의 고백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고백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은 지나가고 다시금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은혜로 옛날의 만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만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옛날의 만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받았던 그 감격, 오늘의 만나는 어디 간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만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만나를 먹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오늘 새롭게 깨달은 은혜,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만나 좋습니다. 그러나 옛날 만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이제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만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게 하신 환상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묵상해 보셔야 하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구절만, 13절 한 구절만 좀 살펴볼 텐데요.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거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환상을 다 듣고 깨닫고 난 이후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혼내시는 그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박국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 찬양을 너무나 기쁜 멜로디에 붙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뼈가 썩는 것 같고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찬양에는 두 종류의 찬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따라 드리는 찬양이 있고 의지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드리는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복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 감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의 찬양은 의지의 찬양입니다. 그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났지만, 창자가 흔들리며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찬양을 드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때 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찬양은 바로 의지의 찬양입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에 보니까요, 너무나 멋진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에 보니까 찬양은 언제나 옳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된다. 참 너무나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할 때도 옳고 우리의 삶이 슬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찬양은 옳습니다. 그렇게 찬양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의지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인생, 찬양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